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진영 근처로만 가고 이렇게 금쪽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죠. 그리하여 드디어 움직여서 공격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대는 세 부대로 300명이 세 부대로 나뉘어져서 100명씩 찢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과 검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에 손에 들려 있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손에 들려 있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인 지시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승리해요. 여기 20절 보면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팔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다. 그리고 횃불로 인해 적군의 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넘어선 일이죠.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밤 여기 19절 보니까 100명이 이경초에 공격을 했다고요. 그때가 이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그리고 그 당시에 시간을 이스라엘의 밤은 4시간씩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서 10시 그리고 10시에서 2시 새벽 2시에서 6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경이 언제냐? 바로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공격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간적인 이유 그리고 나팔과 또 횃불 그리고 시간의 공격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긴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들이 서로에게 칼로 싸우고 검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멸하게 만드는 모든 적을 자멸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긴 것만 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테지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만 보고 따라하라는 기드온의 명령이 통일성과 일체감을 위한 명령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의가 끼어들고 기드온의 영웅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보다 영광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라고 말하죠. 이것이 자칫하면 이 기드온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이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죠?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방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특히 에글론 사람들이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라는 비문에 신을 위하라는 명령과 함께 왕의 이름을 언급하는 관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비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과 왕이 동등한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은밀히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칼로 이겼다라는 이 말들,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들,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이 모든 말들이 훗날 기드온의 그 교만이 되곤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8장에 가서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고 또 이후에 22절과 23절 보니까 공격이 마치고 승리한 뒤에 추격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되돌려 보낸 것처럼 보였던 이 주변 동맹국들이 이제 군사를 다시 끌어서 이들을 추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군사를 끌어 모은 것이 과연 좋을지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면 나중에 올무가 돼요. 자, 우리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끼어드는 사람의 의예요. 자,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어떤 것이 문제였나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자신의 의와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그 교만함이 가장 극치에 다다른 그 표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죠. 우리는 쉽게 내 이름을 내곤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전투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에도 심지어 사람의 의가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했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자신이 은밀히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났어요. 저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 이 은밀하게 끼어드는 사람의 의가 아주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섬김을 하면은 자신이 어떠한 뭐가 된 것처럼 또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헌금을 바치는 한 사람의 돈으로 운영되지도 않아요. 탁월하고 놀라운 통찰을 가진 한 사람의 지식으로 변혁되지도 않습니다. 영빨이 있고 기도를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목사 한 사람으로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부흥되고 변화됩니까?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은혜로 견뎌내고 그 일상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변혁되고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하고 아버지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일 때 교회는 변화되고 변혁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칼과 검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 그리고 큰 항아리를 들고 싸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갖자, 칼과 검을 갖자, 능력을 갖자, 높은 지위를 얻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 김영국 목사님, 특별히 제가 이제 공군에 온 뒤로는 이 김영국 목사님의 책을 바탕으로
어떤 세가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영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에서 권력은 무조건 나쁜 사람,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힘. 내가 누군가에게 좌지우지되고 내가 누군가에 조종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우리는 권력을 모으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조종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무엘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전혀 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하죠. 그런데 200명을 함께 모아서 갔어요. 근데 이 2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 다음에 더 극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보다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구하지만 그 더 많은 힘과 능력을 따라 가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며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맹목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력을 따라 맹목적이고 무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졌다고 해요. 권력을 따라가고 칼과 검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모습과 같이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해요. 자,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간 이유는 다윗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말고 성에 남아 지켜줘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모화시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압살롬보다 더 강한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그 강함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은밀히 다가오는 모든 자기 의를 드러내 밝혀주시고 밝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섬김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교회 가운데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그 공격이 나를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칼과 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도 안 되고 또한 비상식적이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조정당하지 않으려고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겸손함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테니 눈을 뜨게 하실 테니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